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많은 것들의 영향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영향, 또 어린이집에 가고, 또 유치원에 가고, 또 학교에 들어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많은 분들이 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은 아빠들 계시는데 미안하지만 어머니들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모세도, 또 디모데도, 어거스틴, 웨슬레 이런 모든 사람들도 다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럽니다. 11조의 비밀을 안 록펠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고 하는 록펠러도 그 영향은 어머니에게서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가 가난했던 그 시절 아들 록펠러에게 10계명을 가르쳤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10계명을 무슨 내용을 써서 아이들을 양육할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나름대로 10계명을 한번 써서 한번 붙여놔 보세요. 근데 그 록펠러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10가지 계명을 써서 늘 가르쳤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여겨라. 두 번째는 잘 새겨 들으세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다섯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여섯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일곱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여덟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홉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열째, 남을 도울 일 있으면 힘껏 도우라. 10가지를 써서 늘 아들에게 들려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고 10년 후에는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회사를 마련하고 55세가 되었을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55세가 되었을 때 죽을 병에 걸립니다. 병원에 갔는데 당신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는데,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는데 접수처에서 웅성웅성하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알고 보니까 어떤 한 가정의 엄마가 아이를 치료하러 왔는데 돈이 없다고 접수를 안 받아주는 것입니다. 아이는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접수대에서 시끄럽게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비서를 보내서 조용하게 그 아이의 치료비 전액을 대줘라. 아무도 모르게 해라. 그랬습니다. 이 록펠러는 이제 자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날 멀리서 그 아이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퇴원해서 나가는 장면을 보고 너무 기뻤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98세까지 삽니다. 그러면서 회고록에 쓰기를,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55세까지는 세상 일을 위해서 살았지만 나머지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 그 기간이 정말 행복했다,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그 신앙의 유산을 그는 평생토록 잘 유지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이 디모데는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는가? 5절에 보면은 네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죠,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물려받은 그 믿음의 유산을 아들 디모데가 잘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가정의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이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로 잘 전수되는 것 필요하지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크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잘 훈련을 시켜서 이제 성인이 됐을 때는 자기 믿음을 자기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일게 해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여러분 속에 은사, 달란트가 다 있으세요. 그것을 불릴 듯 일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그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불릴 듯 일어날 때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가 있기는 있는데 식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잠잠해지고 식어버리면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교회 예배만 왔다 갔다 하지 아무런 봉사가 없어요. 왜? 식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주신 은사를 불릴 듯 일게 해라. 영적인 불을 우리가 지피려면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이 뜨거움이 있어야 불릴 듯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식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사람들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또 평안함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주겠어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속에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저 일을 하다가 시험 들면 안 되지. 내가 저 일을 하다가 사람들과 부딪히면 안 되지.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주저주저 하면서 아예 일을 안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배는 항해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부둣가에 메어 놓으려고 배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보면 배가 부둣가에 많이 메어져 있잖아요. 잠시 메어 놓을 수는 있겠지만 평생 묶어 놓을 배를 왜 만들겠어요? 그죠? 밧줄을 풀어야지. 그리고 바다를 항해를 하다 보면 바람도 일어나고 파도도 일어나고, 그렇다고 그래서 배가 멈추면 안 되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탄 마귀가 물결도 일으키고 바람도 불게 만들고 시험 들게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항해를 하다 보면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 바람을 잘 이용하면 순풍에 돛단 듯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 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를 저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바람 부는 날에는 연을 날리자. 바람 분다고 추워서 방 안에만 있는 아이는 건강하지 못해요. 바람이 불고 찬바람이 불고 그럴지라도 밖에 나가서 연을 날리는 아이가 건강한 것이죠. 바람이 불면 연을 날리는 것입니다. 아멘.
시험에 바람이 불면 더 믿음의 방패연을 만들어서 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휘날려야지. 시험 든다고 바람 분다고 웅크리고 있으면은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요? 성령 충만함에서.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들어오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고 계시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때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그럼 이제 이게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 마음을 잘 품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사탄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세상 사람들처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그런 속에 있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 달란트를 잘 발견해서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도 바울 옛날에 잘 나갔던 사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똑똑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등등등등.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성령 충만함을 주셨을 때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바쳐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꼭 나가서 선교를 하고 꼭 나가서 열심히 전도만 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할 기회가 있을 때 선교하고 봉사할 일이 있을 때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 바쳐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 요한복음 14장에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셔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지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오늘도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오늘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때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늘 내게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늘 깨닫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안 잊어버려야 기도하지. 세상에 바쁜 일 많이 있을지라도 바쁜 일을 하면서도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늘 의지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는 목사로 불러주셨으니까 목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또 찬양대로 뭐 여기저기 많이 봉사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까 그 부탁을 내가 잘 들어드리는 것이 중요하지요. 16절 말씀에 원하건대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그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에도 부지런히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가운데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옆에서 돕는 손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오네시보로를 성경에 기록을 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서로 동역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동역자가 되고 또 사랑방 안에서도 같은 소그룹 안에서도 서로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나아가서는 또 담임 목사와 여러분이 함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동역자된 이 마음을 여러분이 잘 품으시고 열심히 주님을 잘 섬겨나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목회할 것이니까 또 여러분도 열심히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할머니,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디모데 열심히 봉사하고 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부탁의 여러 가지 부탁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다시 불릴 듯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잘 발휘하며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것을 잘 깨닫고 충성하고 헌신하라 하는 귀한 말씀들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하루 종일 생활해 나갈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깨닫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길을 가는데 사탄 마귀가 때로는 바람을 불게 하고 사탄 마귀가 때로는 두려운 마음을 주고 물결이 일어나게 하는 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어둠의 것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가정 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시고 오늘 디모데가
할머니, 어머니를 통하여 큰 믿음의 유산을 받았듯 우리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로 잘 전수되어 자녀들이 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여야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것, 더러운 것, 거짓된 것, 불법적인 것들은 다 들춰지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정결한 나라, 성결한 백성,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늘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 늘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